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님께서 들어주실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건 안 돼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어떤 기도가 정말 하느님께 들어주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열심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 들어주실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청해라.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청해라.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죠? 묵주기도죠. 묵주기도는 좋은 기도입니까? 안 좋은 기도입니까? 묵주기도 자체는 좋은 기도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거는 안 좋은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다. 하느님과 나의 계약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지 그저 내 말만을 반복하는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묵주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묵주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묵주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들어라? 새겨 들어라. 새겨 듣는 건 뭐예요?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미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 하느님께 들어주시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상권 18장에서 아주 재미있고 아주 특별한 사건을 접하게 되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 예언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칼멜산에서 우리가 보통 갈멜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의 전투 굉장히 대단했죠. 몇 명 정도였다고 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합치면 85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명이고 이방신의 예언자들은 850명이었다. 그래서 1대 850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떻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 중에서도 암군 또는 폭군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또 그 부인 이세벨이 아주 대단했죠. 이세벨이 이방신과 함께 와서 자기 남편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하느님을 더 이상 존중, 경배하지 않고 이방신에 빠져서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큰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왕은 누굴 따라야 되죠? 하느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가나안 정착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몇 차례 묵상을 했죠. 하느님은 늘 중개자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중개자가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판관들, 그리고 왕들인데 하느님은 왕들을 좀 싫어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왜냐하면 왕은 한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은 어때요?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모세나 판관들이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 때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데 왕은 뭐예요? 한번 세워두면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왕을 뽑을 때도 어떻게 뽑죠? 예언자들이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하느님의 말을 들어라.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느님께 불리움을 받았지만 어떤 마음을 잃게 돼요? 듣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느님께 버림을 받죠. 하느님께서 버리시니까 누가 그를 차지합니까? 악한 영이 차지합니다. 악한 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악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때 나타난 존재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하느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청한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그런데 듣는 마음을 정작 잃어버리게 되죠. 왜 잃어버렸어요? 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거죠.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부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젊을 때는 젊은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니까 부인들에게 의지하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젊을 때는 괄괄대도 나이 들면 어때? 밥 얻어 먹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부인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노릇도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요즘에는 젊을 때도 못해, 그죠? 우리 형제님들도 좋은 시절 다 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인한테 꽉 잡혀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 말 잘 들으면 그런 얘기 못 들어봐서 여자 말 잘 들으면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 잘 듣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느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형제님이라고 해봤자 우리 현 총회장님과 전 총회장님 분이 없지만 자매님들 말 잘 들으시되 하느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걸 넘어서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자를 탓하면 안 되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나 누구나 똑같아. 아담이랑 똑같아요. 왜? 아담도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왜 따먹었냐고 하느님께서 물으시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보내주신 저 여인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어요. 되게 치사한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아합 임금은 이세벨에게 푹 빠져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이건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든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농경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본당도 잘 알죠? 비 안 오면 어때요? 우리 회장님 비 안 오면 어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런데 3년 넘게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보세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푹 빠져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인지 아세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푹 빠진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될 거고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거를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죠. 3년 넘게 가뭄이 듭니다. 이제 사람들은 죽겠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더 울부짖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더 울부짖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 다른 예언자들은 핍박받고 죽고 막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사된 게 뭐죠? 칼멜산에서 결투를 하는데 칼멜산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런 중심지였어요. 여기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누구의 앞마당이죠? 거긴 누구의 앞마당이에요? 하느님의 앞마당이 아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보통 축구 경기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할 때하고 외국에서 할 때 뭐라 그래요? 어떤 게 더 낫죠? 우리나라에서 할 때가 더 낫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홈에서. 그래,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응원도 할 거고 익숙하니까. 그렇게 결투를 벌이는데 결투의 내용이 뭐였냐면 신에게 청해서 그 신이 비를 내려주나 내려주지 않나 그래서 제단까지 마련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마련하고 이 재물을 받아들이고 비를 내려준다면 그게 참된 신이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앞마당이었던 홈그라운드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죠? 반복적인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빙글빙글 돕니다. 춤을 추죠. 제단 주위에서 절뚝절뚝 거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행위죠.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정오가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하고 있었어요? 팝콘 먹고 있었지. 팝콘 각이라고 아세요? 영화 볼 때 팝콘 먹잖아요. 남들 싸울 때도 팝콘은 먹지 않아도 팝콘 각이라고 하죠. 요새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구경하는 거야, 편안하게. 근데 정오 때까지 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 그분은 신이잖아. 딴청을 부리고 있거나 길을 떠났을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지도 몰라 라고 합니다. 이건 모독이죠, 그죠? 신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립니다. 피는 뭐죠? 보통 우리가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피를 바치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을 되게 싫어하죠. 보통 여호와의 증인 여기서도 수혈 안 하잖아요. 왜?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몸에 피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죠? 정성스럽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응답을 기다리면서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안 되니까 피까지 흘립니다. 이건 뭐죠?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죠? 우리가 울부짖으면, 우리가 피를 흘리면 신은 들어줘야 돼 하면서 누구를 조종하는 거죠? 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무너진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세웁니다. 12개의 돌은 뭘 의미하죠?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도랑을 팝니다. 물을 붓죠. 앞에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은 물을 붓지 않았어요. 근데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불이 더 안 붙죠.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12통을 부니까 옆에 도랑에도 물이 찹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광기 어린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피를 내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권 18장을 보면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당신의 말씀에 따라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제가 실행하는 겁니다. 제가 부른다고 해서 당신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장작뿐만 아니라 돌과 먼지, 도랑의 물까지도 모두 삼켜버리죠. 자, 바알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기도했죠. 정오 넘을 때까지. 근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잠깐 짧게 기도했다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몸을 상하게 했죠.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땡깡 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줄래요? 하면서 조종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누굴 찾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뭘 떠올리는 겁니까?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저는 당신을 따릅니다. 듣는 마음으로 종처럼 하겠습니다. 그러니 보살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의 언약,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또 언어는 어땠어요? 반복적이고 격정적인 주문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료하고 간결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듣는 마음을 유지했다는 거죠.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일단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혼자가 되는 거죠. 우리 가톨릭 전통 안에서 피정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본당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피정이 없어. 보통 상임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피정을 가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건 못해도 주일학교나 이런 거 없지만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이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어요.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죠, 제 탓. 어쨌든 홀로 되죠. 가톨릭 신앙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성령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라? 조용한데 혼자 가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숨어 계신 하느님께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숨어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오복음 6장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마치 바알의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면서 뭘 알려주십니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의 으뜸에는 주님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묵주기도할 때도 주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정말 대단한 기도인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가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대화잖아요. 근데 대화할 때 나만 말하면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땐 뭐가 더 중요하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누구의 말? 하느님의 말도. 비와 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적시죠. 기름지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이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하면서 뭘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생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사명이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잘 묵상하면 되겠죠.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했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셨죠? 그럼 여태까지 몇 번 정도 한 거야? 한 50년 동안 하루에 한 번 정도 했으면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하는 거잖아요. 양식도 언제 것만 청해? 일용할 양식만 청하죠. 왜? 하느님께서 내일 또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만큼만 청하면 된다? 하루치만 청하면 된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 하지 마라? 일단 주님에게도 알려주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거를 바탈로게오라고 그래요. 이 단어를 쓰십니다. 바탈로게오. 우리 이미 묵상했죠? 바알의 예언자 때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잖아요.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하면서 반복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긴 시간 동안 하면서 그냥 반복합니다. 뭐 하려고 하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하면 신은 들어줘야 하는 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재물을 바칩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 이미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이미 주신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우리 가톨릭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미사죠, 미사. 미사 안에 뭐가 있어? 말씀도 있고 성체를 모심도 있죠.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 말씀, 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만 말한다면 뭐예요? 미사잖아요, 미사. 그래서 미사 안에 머물러 합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 바탈로게오 하지 않는다. 바탈로게오는 몰라도 돼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묵주기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빈말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염경기도이자 묵상기도죠. 염경기도가 뭐예요? 염경기도는 기도서에 나온 거죠. 읽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 없이 읽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근데 반복되니까 어때? 자꾸 딴 생각하기 쉽죠. 레지오 할 때 생각해보세요. 오늘 미사 끝나고 레지오 있죠? 그때 묵주기도 할 때 어때? 서가지고 어떤 분은 환희의 신비 1단 했다가 고통의 신비 2단으로 갔다가 저 그런 분 봤어요. 진짜 1단은 환희의 신비로 시작했는데 끝은 영광의 신비로 끝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뭔 얘기야? 아무 생각. 그리고 하다가 가만있어 봐. 어디 있더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묵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오나 또는 혼자 묵주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를 묵상합시다 하고 잠깐 여유를 둬야 돼요. 그러면서 뭘 떠올려야 돼요?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나 마음이 또 힘들어지면 소리내서 하세요. 물론 레지오할 땐 소리내서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은총이 가져가신 마리아님 혀꼬이면 안 돼요. 혀꼬이면 마음도 꼬여요.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이러면서 뭔가 의미를 담아서 기도 1단 하는 것이 혀꼬이면서 2단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나 20단 했어, 나 100단 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습관화되지 않도록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 어떻게 들으라고 하셨죠? 새겨 들어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력 있게 뭐 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희의 신비 1단이 뭔지 알면요. 말씀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은 묵주기도 1단이 금세 지나갑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앙적인 내용도 모르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환희의 신비 1단만 해도 성모님이 어떻게 천사를 만났는지 그때 어떠셨는지 내 삶과 연관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지만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크게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청원이 있다. 우리를 위한 4가지 청원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청원과 네 가지 청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내가 하느님을 조종하려는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하면서 나는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면서 듣는 마음이고 내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청하니까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소서.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제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고요. 또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물론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머무시는 이런 뜻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누가 이끄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끄시고 저는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뭐 달라고 청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도 끝에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 돈 주세요. 하느님 건강 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요,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느님 어디 계신 거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며 자꾸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 기도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미사가 행복하고 기도가 행복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다? 하느님께 반복적으로 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아니다? 빈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바탈로게화하지 마십시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미사 때도, 묵주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집중해야 돼요. 새겨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자꾸만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죠.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죠.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게 됩니다. 빈말 되풀이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